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전하는 자의 마음과 듣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서 이혼에 대해 가르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모두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대받을 수 있고 혹사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둘이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경호원처럼 행동합니다. 부모들을 혼내고 아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제자들이 또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편협하게 제자들이라는 공동체가 폐쇄적으로 변해갈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지요. 이번에도 제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바로잡으시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고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았고 또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가로막았을 때 왜 막아서냐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의 무력한 모습, 여러분, 이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제자들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낮아지고 섬기는 일이었죠. 으뜸이 되려면 가장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아질 때에,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린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내 부모가 진짜 내 부모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사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부모를 찾지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을 속이면서 장난치는 것, 그것은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또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항상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중에 나는 범죄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애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변질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바라고 기도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기록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재물과 명예를 함께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할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너무 자신 있게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키기 힘든 일을 하도록 도전하시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지금 일생일대 가장 큰 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22절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 아쉽지만 그 사람은 그 놀라운 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모두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재물이 그리고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기에서도 잘 살펴보았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기회를 놓쳤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사모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일찍부터 나와서 의자를 놓고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찬양대에서 찬양팀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그 주일 예배 그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시간을 그렇게 잘 돌려놓으시고 제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